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반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말씀은 아까 제가 바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바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보가 안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바보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자꾸 바보가 아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는 굉장히 강력한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나치리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강력한 부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분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그의 모든 것을 쏟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신하가 있는데 오후 4시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신하가 그 임금에 아주 임금이 굉장히 아끼는 그런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하들이 이제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신하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후 4시만 되면 이게 자꾸 사라지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5시에 되면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근무를 이탈하는 거고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고 또 이게 아마 그 왕궁의 그 모든 보화를 지금 저기 어디 창고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지금 다 축적을 해놔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지금 다 이렇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잘 있는가 없는가 그 아마 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덮칩시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신하가 그럴 일이 없는데 근데 너무나 많은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가보자. 갔어요. 그랬더니 그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뒤를 밟아보니까 가서 봤더니 막 금은보화가 막 엄청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봤더니 그 앞에 이렇게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지들이 입는 그런 옷하고 지팡이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나오는데 물어봤어요. 왕이 너 여기서 뭐 두고 있냐? 1시간 동안 여기서 뭐 두고 있냐 매일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옛날에 거지였습니다. 왕께서는 제가 거지라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저 같은 자를 거두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나라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자신이 조절이 안 되니까 매일마다 1시간씩 이 자리에 나와서 옛날에 내가 거지였던 그 거지였을 때 그 쓰레기 주스면서 입었던 그 옷, 그리고 몸이 질병에 걸려서 뒤척이면서 그 짚었던 지팡이, 그것을 매일마다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자였는데 왕께서 나를 거두셨는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잊으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왕을 왕대로 모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복음이 그렇게 여유로운, 우리 안에 복음이 얼마나 그렇게 여유롭게 들을 수 있으면 복음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부터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참 희한한 일은,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아뢰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모르는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에는 내 힘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돌변해요.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가 안 돼요.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만 오직 예수고, 직장을 나가고 학교를 가고 삶의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오직 예수가 안 돼요. 내가 뭐나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의 뭔가가 어떤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힘이 없죠. 그러니 정체성이 불분명하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래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가 4절부터 계속적으로 6절까지 자기의 스펙을,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그 스펙을 바울은 한번 읊어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내가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보자 하니까 제가 참고 있었는데 보자 하니까 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육체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모든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뺀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세상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 이 사람이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니. 여기 우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누가, 이게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누가 손을 들면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펙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예. 아, 그러신가요? 예. 저는 선생님보다 더 뛰어납니다. 또 누구 없습니까? 예. 데리고 오세요. 누구라도. 저는 더 뛰어납니다. 저는 인간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는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지금 뭐냐면요,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출생 혈통. 누구나 아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면 부모가 다 정통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 순수한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가져야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의 출생, 그 출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은 뭐 그런 거 잘 따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강아지는 그런 거 많이 따지더라고. 보니까 진돗개 순종이냐 잡종이냐 뭐 그런 거 따지는데 어쨌든 출생, 이건 자기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근본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나는 순수 정통 유대인의 부모님을 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5절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자손.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적을 말하는 거죠. 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압니까? 제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양, 옛날에 지금도 한양 아파트가 있는데 한양 아파트가 그래서 그 한양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로 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아. 서울로 가려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서울로 가고 뭐 세상의 대단한 나라를 가고 배설물 거기 가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갈 만큼 대단한 겁니까 그게? 그는 또 그렇게 말해요. 그는 국적을 그렇게 자랑하고 그는 6절에 보니까 베냐민 5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요라고 말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하기는 그렇고요. 왕가의 집안인 거예요. 왕가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왕이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대통령 집안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혹시 대통령하고 관련이 좀 있는 친족벌이나 이렇게 그런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겸손하시구나. 대통령 집안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거는 그 언어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이런 배움에 있어서 지적 수준이 달라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 대단하게 안 다가오시는가요? 우리가 이게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단한 거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바리새인 얘기 들으면요, 아이고 바리새인 그 율법쟁이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바리새인은 그냥 율법쟁이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모범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은요, 정말로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었어요. 대단한 진짜 그런 훌륭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 바리새인 중에 그 바리새인에서도 또 가말리엘 학파가 있어요. 그 가말리엘 학파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 탑 클래스예요. 그 탑 클래스에서 최고 수제자가 바울입니다. 아주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나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다는 게 나쁜 걸로 이제 물론 이게 나쁜 거 잘한 게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그만큼의 열심히 사흘 밤낮을 잠을 안 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거리를 떨어져도 막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이 감옥에 넣는데 혈안이 돼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열심파, 바울보다 열정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그런 정도로 그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본인이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의 그 율법에 있어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얄미운데 도덕적으로까지도 뛰어나. 그러니까 베스트야. 베스트. 한마디로 교육도 최고로 받았죠. 혈통도 끝내주죠. 국적도 끝내주죠. 소유는 여기 안 나왔는데 보남 안 하지 .
그의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은 엘리트 수준, 엘리트 중에 엘리트. 대단한 자였습니다. 거긴 그런데다가 또 도덕적으로까지도 흠이 없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세상적으로 뭔가 좀 잘 살고 잘 되면 도덕성이 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잘 배웠지, 부족한 거 없지, 거기다가 출신도 대단하지, 거기다가 또 도덕적으로까지 훌륭해.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배설물 그리고 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은 비교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대조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주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르노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에 대한 모든 상품 목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바울이 방금 말한 것들이 바리새인이 최고로 쫓아가는 모든 상품 목록이란 그 스펙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 더러운 걸레를 밝히 드러내기를 좋아하였다. 아르노시라고 하는 사람은 더러운 걸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됨됨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더러운 걸레. 우리가 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높아지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있어서 경배를 받으시겠다면 내가 나를 정확히 봐야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주석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헌걸레다. 더러운 걸레가 아니고 새 걸레도 아니야. 헌걸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 주소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그 신화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그런 신분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도 내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옛 성품, 그거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밀고 올라오는 그 신스,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출생, 바울은 대단한 자신의 출생과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출생이 어디십니까? 저는 전북 익산입니다. 우리의 출생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마귀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출생과 아무리 대단한 혈통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 아래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냐? 뛰어보고 발버둥 쳐봐야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아니면 심판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단하고 아무리 내가 잘되고 뭐 나 괜찮다 막 말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출생, 그게 저의 출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출생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스펙입니다. 우리의 스펙.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단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스펙 속에 가려져 있는 참된 스펙,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본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예. 우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걸 잊게 만드는 게 뭐냐면 죄예요. 이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전혀 만족이 되지 아니하는 거, 그게 우리의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의도예요. 그런데요,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거꾸로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됐어. 사랑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 싫으세요, 좋으세요?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지금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죄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스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직 예수를 오직 예수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지금 자매님이 되셨는데 구도자 때 남편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여기 지금 계셔. 누군지는 내가 얘기하긴 그런데 오셨어. 개인전도 캠프 때 오셨어. 유인가 형제님이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는데 형제님 그렇게 해요. 아니 도대체 왜 남편이 어디 저기 나이트 가서 술 먹고 죄 짓자고 했습니까? 아니 교회 와서 죄 용서 받고 천국 가고 선한 삶 행복한 삶 살자고 하는데 왜 안 와요? 도대체 왜 안 와? 십몇 년이 지났는데 왜 안 와? 도대체 왜 안 와요? 그러니까 본인도 폭폭한지 울었어. 왜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요? 그래 저 복음을 전했어. 이제 나중에 믿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때가 되면 믿겠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버틸 것이 있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냥 유인가 이제님이 지금 믿어요. 지금 안 믿으면 큰일 나. 지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울면서 그때 믿었어요. 이거 힘들어. 믿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 최근에 군대 간 어떤 청년이 있어요. 여기 없어 지금. 아이고 그냥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죄를 다 용서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걸 왜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그냥 스트레스 좀 다 풀고 가야겠네. 왜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뭐 몇 번을 제가 설득을 믿어야 하지 않겠냐.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 뭘 고민해. 복음에다 뭐 독약 탔어요? 뭘 고민을 해. 직장에 가면 저보고 술 안 먹는다고 뭐 2차 3차도 안 간다고 맨날 놀려. 남자가 돼가지고 술도 안 먹고 뭐 아이고 그냥 직장에 화합을 깬다는 둥 뭐 막 그래. 근데 정작 어려운 일 있을 때 왜 나한테 와 상담을 하냐고. 그거 희한한 일이야. 그리고 막 거기 가서 그 회식 때 막 어울리는 거 보면요 왜 모르는 사람하고 브루스를 쳐.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배설물 해. 차마 그 말은 못하겠네. 쓰레기. 술을 먹으니까 이성을 잃어버려. 그 평소에 안에 죄성에 있던 내가 저 직원 한번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가면 이제 술 먹고 술 취한 김에 브루스를 치는 거야.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도전도 안 받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 이게 뭐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그 유학생부란다. 유초등부 학생부 갔어요. 가서 봤더니 난리가 아니야. 그냥 애들이 그냥 막 바글바글. 바글바글한 표현을 쓰면 죄송한데. 근데 그 아이들이요 처음부터 저렇게 학생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공차고 막 놀다가 갑자기 뭐 먹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용해져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그 변화가 애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동네 사람 누군가 생각이 났어. 길거리 지나가다가 운동하다 만났어. 뭐라고 하냐면 아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이놈을 공부를 그렇게 시켰는데 공부만 시킨 거야. 근데 얘가 뭐가 됐냐면요 지금 밤새도록 게임을 한대.
그리고 이상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걔하고 어울려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왜 물어봤대요. 내가 얘한테 제대로 된 효도나 받을 수나 있을까 몰라가지고 물어봤대. 너 장가 가면 나한테 용돈 얼마나 줄래? 물어봤더니 계산을 해보더래. 그 자리에서 세상에 자기가 월급을 얼마나 받을 건지 계산이 공부를 잘해서인가 머리 어느 직장 들어갈 것까지가 벌써 다 보이는가 봐. 계산을 딱 해보더니 어렵겠습니다 부모님. 어렵겠습니다.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막 속으로 얘 어떻게 변화를 시키? 정말 죽겠어요. 너무 막 그 하소연을 막 한 30분 이상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로 보내세요. 그 말이 안 들려. 정말로 싫어. 하나님은 싫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싫어. 교회에서 함께하고 주님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고 하자는데 왜 안 됩니까? 나의 현 주소, 나의 옛날의 본성 싫어. 그럼 그 싫으면 누가 좋아? 내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주님에 대한 자랑이 하나도 없어. 전부 자기 자랑이야. 속이 좀 시원하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제 아주 거슬리는 그 습성을 말하고 이제 또 하나의 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능력한 자입니다.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걸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내어버리는 부스러기 또는 분토물, 이는 개의 식물입니다. 제 주석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배설물은 그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쓸모 있는 게 없다. 비누가 아무리 최고급 비누, 1억을 주는 비누를 할지라도 흑인을 백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시커멓고 더러먹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모양으로 아무리 발라보고 해보지만은 그 어쩔 수 없는 그 죄인의 그 죄의 본성을, 그 죄를 씻길 수 있는 것, 여기 지금 바울이 나열한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의 그 보혈, 우리 주님의 보혈만이 씻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도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영원한 지옥을 약속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확신케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찬양할 때만 우리가 선포하는 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자리 가운데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그 악한 영의 그 세력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도전하고, 교회는 그런 영적 권세와 영향력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금이나 은으로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건강도, 아무리 대단한 건강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연수를 자랑한다든지 모임의 이력을 자랑한다든지, 어느 모임 출신입니까? 출신 대학을 자랑한다든지 인맥을 자랑한다든지 대기업, 공무원, 외모, 브랜드 옷,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등등등등등, 아주 깊은 인간의 정도, 좋은 성격, 사교성, 신중함, 긍휼의 마음, 인간적인 따뜻함, 쿨한 성격, 강력한 의지도, 목적을 이루고야만은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판단력, 이론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추진력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배설물입니다. 결론은 배설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면 내게서 뭔가가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스탑! 멈춰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이런 직장 다니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설물입니다. 주님만 드러나 주십시오. 주님만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역반전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울은 실제로 다 잃어버렸어요.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스펙들 다 잃어버렸어요. 편안함과 안락함과 존경을 받는 삶을 뒤로하고 낮은 자리를 갖고 핍박을 감수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는 텐트를 만드는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형제자매들,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야죠.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나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 그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잖아. 내 됨됨이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하고 별로 친분이 없어도 좀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존중을 합니다. 존경을 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일까요? 요즘 월드컵 시즌인데. 큰일 났네. 오늘 이 얘기했다가 어디서 뭔 얘기 들을지 모르겠는데. 손흥민. 손흥민 선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력도 좋고 월드 클래스라고든가 인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대단해요. 실제로 제가 볼 때도 참 저희 자매하고 지성이하고 한 번씩 싸울 때가 있어요. 우리 자매는 손흥민은 호날두보다 낫다. 지성이는 그래도 호날두는 못 따라갑니다. 제가 우리 자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사는 재미지 그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손흥민하고 아세요? 만나보셨어요? 손 한번 잡아보셨어요? 근데 왜 손흥민이 좋아? 그 손흥민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저 손흥민 미워하지 않아요. 괜히 또 이따가 혹시 뭔 얘기하지 마세요. 손흥민 나하고 어떤 사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시간 오버됐는데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권자라는 말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신실하시며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의로우시며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영원하신 참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렇게 완전하게 사셨던 그 의가 내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도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됩니다. 나는 배설물이고 해밖에 없는데 연합을 시켜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살아오셨던 그것을 내가 마치 산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이 나에게 오직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저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고, 양심으로도 담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죄의 모든 기록을 다 삭제시켜 주셨고, 평강과 기쁨의 마음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능력이 되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깊음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랄지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두셨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도 받은 달란트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상급을 공평하게 주니까 교회에서 왜 나는 이런 직분 안 주냐 이런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장로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장로의 미련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타이틀에 미련이 없어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환경, 하나님은 그대로 공평하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부치님들 지팡이 짚으면서 모치님들 여기 올라오세요. 올라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예배당 10번, 20번 올라온 것보다 부치님들의 상급이 더 클 겁니다. 모치님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게 상급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신령한 몸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고통 없는 그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보배이시고, 그분은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시오, 그분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인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3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진짜예요. 왜 진짜인 줄 아십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체, 자기 스펙, 자기 것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오늘 대단한,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오직 예수가 계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오직 예수이시라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함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복들을 주님 주셨습니다. 제게 있는 그 모든 것,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만족스럽습니다. 영원히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음에 대해서 고백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